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 앞에 호세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묵상할 것인가 이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새벽 시간에 이 배경에 관한 말씀들을 1장 시작하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참고를 하시고 오늘은 이 배경 하다 보면은 또 시간이 다 지날 것 같아서 성경 읽기의 원리 같은 거 여러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신명기는 구약 신학의 저수지 같다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신명기가 그 저수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 로마서로 연결되는 것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를 하면서도 열왕기 내용들이 로마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들이 로마서와 연결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설교할 때 제대로 안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디모데전후서도 로마서로 가는 거야. 구약도 로마서, 신약도 로마서. 로마서가 바른 교리가 담긴 이 기독교 신앙의 뼈대가 바로 로마서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신다. 로마서는 뼈대와 같고요. 제가 보니까는 뼈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뼈대만 가지고 안 돼요. 여기에 살이 붙고 피가 흐르고 안에 뭐 혈관이 있고 그다음에 뭐 내장 기관이 있고 이런 역할은 요한복음 같아요.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거든요. 생명의 성령. 그래서 이 뼈대와 그리고 살과 피가 붙어가지고 하나의 그 성경 전체에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는 1장에서 3장까지가 일부로 볼 수 있고 4장에서 마지막 14장까지를 2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매일 성경 앞에 그 해설에서는요, 구조를 안 했더라고요. 자, 구조가 아마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3장까지 읽었을 텐데, 3장까지가, 이 일부고, 여기는 어떤 거냐, 결혼 이야기,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이야기를 비유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한 겁니다. 1장 2절 봅시다. 1장 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난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엄난함이라. 문장이 잘 안 되죠. 호세아에게 엄난한 여자를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거죠. 자식을 낳는데. 그런데 뒤에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엄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는 남자 여자 관계지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입장이 되고 엄난한 여자는 바알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엄난한 이스라엘을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상징적인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같은 책도 보면요, 이런 게 나와요. 이사야 2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옷을 벗고 맨발로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빼앗고 다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는 보면은 에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메고, 줄은 이제 손이 묶이는 거고 멍에는 이렇게 목에 이렇게 차고 이 속박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을 설명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호세아뿐만 아니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여기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전하는, 오늘날 퍼포먼스라고 하는데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9절에서 20절, 오늘 우리가 성찬할 때 봤지만 장가들어, 장가들며 장가들리니 결혼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의 아내로 마셨던 고멜은 음란한 여인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들을 섬기는 것과 연관시켜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오늘 읽었던 내용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1절에서 9절까지 1절, 2절은 좀 이제 서론이고, 그 다음에 2절부터 9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다가 여러분 10절부터 2장 1절까지는 갑자기 그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주고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2장도 마찬가지예요. 2장도 2장 2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이 전부 다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사랑하고 이 바알을 쫓아가는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다가 14절부터 갑자기 어조가 바뀌면서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려가 말로 위로하고 쫙 하면서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날에 아까 우리 성찬할 때 봤듯이 바알들은 기억조차 안 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장가들어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 모든 이 죄로 인한 징벌이 없어지고 평안이 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호세아와 그리고 그 고멜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는데 그 자녀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큰 뜻을 담아놨어요. 1장 5절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큰 아들, 첫째 아들을,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딸인데, 이번에는 그
딸을 낳으니까는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뒤에 뜻이 나와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또 아들을 낳았는데 10절에 보니까 그 이름은 로암미라 하라. 로암미는 그 뜻이 나오는데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야.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야. 자, 요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주 1장에서 3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이름 비슷하죠.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그 다음에 로루하마가 로 하는 것은 로는 영어로 노예요. 노. 루하마. 루하마.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이건 딸이고 아들, 딸, 마지막 아들인데 아들은 로암미라고 이야기한다. 로암미라고 이름을 짓도록 했죠. 이제 자, 이스라엘은 나중에 좀 자세히 보고 로루하마는 이게 no mercy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자.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닌 자. 내 백성이 아닌 자. Not my people. 이렇게 이름을 세 개의 이름을 짓게 합니다. 이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로루하마입니다. 이거 요 이름을 가지고 계속 이 안에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은 1장 10절에 보시면은 1장 10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 요 이름을 계속 하는데 요 이름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여기 앞에 나오는 게 이게 전부 다 부정 표현이거든요. no거든. no, not 또는 no. 이와 같은 표현인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자, 2장 23절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라. 요거는 따로 내가 말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다. 아들 이름이 나왔죠.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루하마인데 그냥 루하마가 한다. 루하마.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한다. 암미라고 한다.
My people, mercy, 루하마, 자비를 입은 자, 긍휼을 입은 자, 안미로. 자,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앞에 부정 이 접두어가 떨어져 나가고,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2장 22절에 이스라엘 나오고 23절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루하마죠. 긍휼히 여기지 못한 자. 이것을 긍휼히 여긴다. 앞에 로가 빠져서 긍휼히 여긴다. 루하마가 된다. 그 다음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리니.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된다. 암미가 된다. 자, 이와 같이 두 사람의 결혼관계에서 오는 자녀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입지 못했던 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그래서 마땅히 심판에 처해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아니니까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을 입은 자, 그 다음에 내 백성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요 1장에서 3장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호세아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왔다가 갑자기 회복과 소망에 관한 기쁨의 말씀이 나와요. 또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왔다가 또 회복과 소망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진노를 해가지고 막 심판해가지고 무서운 기세로 징벌할 것 같은 모습인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1장 9절과 10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딴 세상이 돼버려요. 1장 10절에 가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삼고 그들을 한 우두머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회복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선지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화를 냈다가 다시 또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마치 이 정신병 조울증세를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자,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원의 경륜이에요. 성경 전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지서를 읽다 보면 특별히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잘 나타나는데 막 심판의 맹렬한 진노의 그런 막대기로 징벌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때 그러면서 회복과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런 장면들. 야, 성경에 일단 이런 거 나오면은 야,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이 동시에 주어지는구나.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요,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심판과 구원은요, 서로 동전의 양면같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심판은 있지만은,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부분,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갑자기 왜 아기 이름을 이스라엘 가는 것은 이따 지도를 보겠지만은 이 사마리아 옆에 있는 큰 평야지대예요. 근데 아들 이름을 왜 이스라엘 하나?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 했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는다. 이건 무슨 말이지? 에후의 집은 또 무슨 말이지? 이스라엘의 피는 무슨 말이지?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던 열왕기 하를 기억을 해야 돼요. 열왕기 하를 봐야 돼요.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에 우선 한번 이스라엘이 어떤 곳인가 지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도 65쪽.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이 지역 이름입니다. 지도 65쪽. 자,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그 지형도가 나오죠. 갈릴리 바다가 있고 거기 보세요. 갈릴리 주위가 전부 산이잖아요. 산. 그런데 거기서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계곡이 나오죠. 이스라엘 계곡. 주위는 전부 산지인데 여기만 좀 평야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의 농사가 많은 곳입니다. 자, 66쪽 보세요. 거기에 지금 현재 사진 찍어 나옵니다. 머깃도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골짜기.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부 산지예요. 저 예루살렘도 산이고 중간에 쭉 가면서 산지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평야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주 농산물이 많이 나고 여기가 아주 이 곡창지대입니다. 이스라엘의 곡창지대고. 그래서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하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 여기 보세요. 66쪽에 머깃도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골짜기가, 머깃도는 좀 높은 지역이에요. 머깃도. 이게 뭐냐 하면은 하르하는 게 산입니다. 산. 하르 머깃도. 이 히브리어로 하르 머깃도를 헬라어로 말할 적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야, 세계 마지막 이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난다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머깃도, 이 평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의 곡창 지역이고 여기에서 전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죽었던 장소가 이곳이 이스라엘에서 저 애굽의 바로 왕이 전쟁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이 요시야가 그 길을 막고 여기서 전쟁을 하다 여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이 있던 그런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 시대에는 여기 아합 왕의 겨울 궁전이 있어요. 평소에는 사마리아의 궁전에 살다가 겨울이 되면 추울 때는 이 이스라엘에서 지냅니다. 여기 날씨도 따뜻하고 농산물도 풍부하고 이래서.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 나봇의 포도원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이 아합 왕궁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그것을 뺏고 싶은데 하나님의 법에 의해 가지고 남의 땅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잖아요. 그래서 뺏지는 못하고 속만 쓰이고 있으니까는 막 그걸 가지고 싶은 생각에 끙끙 앓고 있으니까 그 부인되는 두로에서 온 이세벨 왕비가 있죠. 두로 왕비. 두로 같은 데는 하나님 법이 없으니까는요, 힘 있는 자가 마구잡이로 남은 것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세벨이 아합 왕한테 아이고 왕이라 하면서 그것도 못 취하느냐 그러면서
계략을 써가지고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여버리고 그 땅을 그냥 뺐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선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흘린 피, 나봇의 무죄한 피, 이 피에 너희들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합니다. 자,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지도 181쪽을 보세요. 지도 181쪽. (179쪽에도) 보니까는 이스라엘 나오네요. 갈멜산에서 바로 온 경치. 갈멜산도 요 이스라엘의 인근에 있거든요. 여기 이 농산물이 많이 되고, 자, 181쪽을 보시면은 지금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어느 왕이냐 그러면은 호세아가 활동했을 때가 북왕국 이스라엘 노란 쪽에 거기 쭉 보시면은 거기 중간에 에후 왕조가 있죠. 에후 왕조, 에후 여호와스, 여로보암 2세 가죠. 요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활동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냐? BC 700년대 중반경이에요. 700년대. BC 700년대 중반. 여러분, BC 700년대는요. 우리 이 구약성경에 아주 중요한 게 이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722년에 망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 여로보암 2세의 시대인데, 자, 요 여로보암 2세를 딱 여기 보면은 묶음표로 묶어놨죠. 에후, 여호와스, 여로보암, 스가랴까지 이렇게 하나로 묶어놨죠. 그 위에 보세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이렇게 또 묶어놓고 요건 오므리 왕조라 그러고, 그 위에 또 둘이 묶어가지고 바하사 왕조, 그 다음에 저 위에 여로보암 1세 나답. 요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남쪽 보세요. 남쪽 유다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남쪽 유다는 왕이 누구냐 하면 전부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집안에서 왕위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쪽에는 그런 정통성이 없어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쟁취해가지고 계속 살육과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 아합이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그 악한 왕. 이 오므리 왕조를 여러분 보세요. 오므리 왕조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호람 돼 있고 앞에 별표가 있죠. 여호람 이름 앞에는. 그 앞에 별표가 있는 왕들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밑에 보면 법내에 보면은 별표가 있는 것은 암살된 왕이다. 왕인데 암살당했는 거예요. 반역에 의해서 암살되어 있습니다. 그 꺽쇠가 있는 것은 왕조, 오므리 왕조, 에후 왕조. 자, 이렇게 왕조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스가랴 왕이 거기 보세요. 제2연도가 1년이 안 되잖아요. 저기 하자마자 암살을 당합니다. 그 이어서 보세요. 살룸 또 나오자마자 죽고요. 745년에 왕이 2개 갈리고 세 번째 머나헴까지 나오네요. 머나헴은 암살을 안 당했습니다. 그런데 머나헴의 아들이 버기히야인데 버기히야는 베가에 의해가지고 암살을 당하고 베가도 암살을 당하고 마지막 호세아 왕 때 이름이 같죠. 우리 호세아서와 이름 같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때 BC 722년에 사마리아가 함락, 북이스라엘 수도가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 이스라엘의 피, 그 아합이 일으켰고 나중에요. 이 에후가 등장해가지고 그 아합 왕조를 멸절시킵니다. 멸절시키고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가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도 189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책은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알면 알수록. 자, 여러분 에후의 반란이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따로 딱 체크해가지고 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자, 앞에 나오는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이 속해 있던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사람이 에후인데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은 거기 화살표가 에후가 길랏 라못에서 나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와서 거기 머깃도에서 또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에후가 요람과 이세벨을 죽였다. 요람은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그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악한 왕비 두로에서 온 이세벨도 이스라엘에서 죽인 이스라엘이 골짜기에서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아하시아라는 사람은 머깃도에 죽는데 이건 유다왕이에요. 유다왕. 동맹을 맺어가지고 왔다가 여기서 죽음을 당하면서 그 다음에 화살표 녹색이 밑으로 내려가면 사마리아 가죠. 사마리아. 아합 가문과 바알 숭배자들에 대한 대학살. 이 에후는요. 왕조를 만들면서 그 어마어마한 피해 살육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풍요로운 그와 같은 땅이었는데 바로 직전에 이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피해 살육이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에후의 피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죠. 아, 에후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 피를 흘렸어. 원래는 축복의 땅, 아주 평화로운 땅인데 여기서 피가 피를 흘리는 그런. 나중에는 보면요, 이 아합 왕의 아들들 왕자 70명도 여기서 죽이고 엄청난 피해 살육이 행해졌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도 19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97쪽. 자, 지도 197쪽을 보시면은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시대의 이스라엘과 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호세아가 활동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2세, 남왕국은 우시아 왕 시대. 이때 이 둘이가 화친 관계를 가지면서 여로보암 2세는 북쪽으로 영토를 넓혀가고 그 다음에 남쪽에 우시아 왕은 남쪽으로 영토를 넓어가면서 이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전성기였어요.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녹색에 나오는 검은 화살표 보시면요. 위로 올라가죠. 저 아람까지 올라가고 다메섹까지 올라가고 하맛까지. 저 북쪽에 우리로 치면은 고구려 시대에 광개토 대왕이 저 북진 전책을 펴가지고 영토를 확장했듯이 이 여로보암 이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영웅적인 왕이고 아주 큰 업적을 세운 왕입니다. 41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엄청난 그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이렇게 부유하고 평안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부유하고 평안했던 시절에 여러분 호세아에 나오는 그 백성들의 그때 뭘 하냐?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후를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피해 살육이 있었고 그 땅을 피해 살육이 있던 이 이스라엘 땅을 나중에는 원래 이스라엘답도록. 자, 1장 10절 보세요. 1장 11절.
1장 4절의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피해 살육이 있던 도시로서의 이스라엘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1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 이 이스라엘이 살육의 도시가 아니고 원래 그 땅에 준 복대로 평화롭고 그리고 번영스러운 그런 도시가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후의 집에 에후가 흘린 이스라엘의 피가 이제 더 이상 멈추고 여기에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장소로 변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181쪽 한번 보세요. 지도 181쪽. 그냥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계속 이 지도를 참고를 하면서 다시 북이스라엘의 에후 왕조, 꺽쇠로 되어 있는 에후 왕조를 찾아보세요. 에후 왕조에 에후,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죠. 여로보암 2세 때, 이때 나라가 아주 번영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는 암살을 당하죠. 살룸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살룸은 머나헴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피해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다가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거예요. 멸망합니다. 자, 여로보암 2세 때가 아주 전성기였지만은, 그러나 여로보암 다음부터 급격하게 몰락의 길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호세아서 1장 1절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시대, 이렇게 나오죠. 그때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자,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아모스 보세요. 우리 다음 순서가 아모스예요. 매일 성경 1장 1절을 보세요. 매일 성경 12월 4일자 아모스 1장 1절. 여러분, 매일 성경 읽는 사람들은 그냥 아모스서 1장 1절 보세요. 똑같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그러니까 이게 같은 시대예요. 같은 시대고, 여러분, 요게 이사야도 같은 시대. 이사야도 같은 시대. 그래서 요 여로보암 시대가 아주 중요한 시대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에후에 의한 피해 반역, 자,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오므리 왕조, 죄악된 오므리 왕조를 징벌을 했는데, 자, 여러분, 열왕기하 10장 한번 찾아주세요. 열왕기하 10장.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꾸 찾아봐야 됩니다. 지도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은 탐구해야지 깨달을 수 있는 거지, 그냥 좋은 이야기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10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에후가 하나님 뜻을 따라 가지고 저 오므리 왕조를 여기 아합의 집 가는 것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 가문이거든요. 아합이 유명하니까는 그냥 아합의 집이라 그랬는 거예요. 자, 그것들을 뒤엎고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라. 4대 동안. 그러니까는 에후가 있고 여호아스, 그 다음에 이 여로보암까지 요 4대까지고, 그 아들 때부터 스가랴 때 암살당했잖아요. 이 말씀대로
4대만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31절이에요. 자, 에후 왕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아합의 집을 멸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들은 아합과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나 31절, 그러나 에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자. 자, 여기서 여로보암은 저 앞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은 그 에후 왕조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후 가문도 이렇게 망하게 된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1장 4절 한번 가봅시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BC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에후 왕조가 끝나면서 급격하게 피해 살육이 복수와 반역들이 일어나다가 결국 722년에 망하거든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활을 꺾는다는 건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패망한다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호시아 시대의 여로보암 왕이 있던 호시아 시대의 하나님은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바알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망하게 된다고 하는 심판에 관한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렇게 그런데 7절 한번 보세요. 7절 신비한 내용이에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하면서 유다 족속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로보암 왕 때 BC 700년대 중반입니다. BC 700년대 중반에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겠다. 이 긍휼히 여긴 게 이거예요. 루하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북왕국은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패망하게 되고, 그러나 반대로 유다 족속은 루하마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그런데 구원하는 방법이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한다. 뭐로 그럼 구원하지? 뭐로 구원할까요? 여러분, 이게 뭘 가리키냐 그러면은, 이게 우리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할 때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가 하루 만에 시체로서 다 변하고 그 산헤립 왕은 본국으로 도망갔던 그 사건을, 그 사건은 칼이나 창이나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활이나, 우리 인생은 구원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잖아요. 활과 칼과 전쟁과 말과 마병을 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싸워도 이길 동 말동한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이나 전쟁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활이나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그럼 뭐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뭐로? 기적을 한 거예요. 기적. 여러분, 이와 똑같은 내용 나옵니다. 자, 이사야 31장 보세요. 이사야 31장.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사야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와, 이 사건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하루밤 사이에 몰살당하는 그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예언이 지금 내가 발견한 게 10개가 넘어요. 10개가 넘어요. 그리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히스기야는 적군이 그렇게 쳐들어왔는데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가? 여러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와 열왕기를 연결해서 읽으면은 그 뜻이 명확하게 나타나요. 자, 그 가운데 하나가 31장 이사야 31장 8절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않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을 것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장정들 가운데 이 포로로 잡히는 자들은 강제 노동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9절에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기고 그의 반석은 아수르의 왕을 가리킵니다. 산헤립이 그 본국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아들들에 의해서 죽는 내용이 나오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도망을 가는데 부대의 길을 기칙하는 이게 깃발을 가리거든요. 이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쉬운 번역에 보면은 부대의 길을 전쟁하기 위해서 부대 기가 있었잖아요. 그걸 버리면서 막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거기 나오죠. 8절에 사람의 칼로 말미암아 칼에 삼켜질 것이 아니고 사람의 칼로 말미암아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는 이 구약 성경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는 앞으로 이걸 쫙 읽으면 이게 하나의 공통된 관용적인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호세아나 이사야나 아모스나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면은 그냥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자, 이렇게 아수르가 이 칼에 엎드러지는데 사람의 칼이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아수르를 무너뜨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호세아서 1장에서 3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결혼과 출산이라는 인생의 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계획을 제시하는 애언적인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인가요? 때로는요 드라마로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그 표현들은요 그야말로 시적인 표현, 소설적인 표현, 드라마 같은 표현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이 성경 속에 다 나타납니다. 호세아가 활동한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국방, 경제, 영토적으로 가장 번성한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시대. 에후 왕조는 하나님의 도구로 오므리 왕조를 폭력적인 사륙을 통해 뒤집어 엎고 새로운 왕조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쏘인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엄란하게 바알을 섬기다가 북왕국이 망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에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 왕은 참으로 그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위대한 왕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알이 자신들을 번영하게 해줬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 마치 엄란한 여자처럼 그렇게 남편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갔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다가 이 여로보암 아들 스가랴 왕 때부터는 아까 봤죠? 그 181쪽 지도에 나오듯이 여로보암 다음 때 스가랴가 암살당하고 그 다음에 또 암살당하고 끝까지 암살이 연결되는 피해 보복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암살과 폭력과 반역의 시대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북왕국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호세아서는 이와 같은 비극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역사 가운데서 로루하마 긍휼을 잊지 못한 자를 루하마 긍휼을 입은 자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역사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 제시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메시지를 잘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편입되시는 모든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호세아서를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임을 알고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이 말씀을 찾고 깨달아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보다는 그 다음 달이 한 권 한 권 책들을 새로 할 적마다 훨씬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밝은 이해를 가지는 모든 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